계시록 18장 1절에서 20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수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와 세력으로 지배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사차했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이요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수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견성군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각종 비단과 붉은 옷가며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라와 털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온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의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수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근성이여 세마포옷과 짜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의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린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하더라. 아멘. 오늘은 종말의 날이 두려운 징조가 닥쳐오고 있다는 점으로 전해를 하겠습니다. 요즘 세상 뉴스를 보면 점점 깊은 혼돈과 암흑과 공포와 불안 속으로 빠져들고 있죠. 예전에는 미국이 전 세계 경찰 국가가 역할을 하면서 민주화와 인권을 말하며 세상 나라들과 조약을 맺어 안정되게 이끌어갔지만 1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세상은 온통 자국 이기주의의 선홍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는 온통 강대국들의 힘으로 통치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세상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이 강대국들이 쥐락펴락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징조는 종말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하나님의 시그널이 아닐 수 없죠. 종말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고난의 시간이 시작될 겁니다. 고난은 여러 가지인데 전쟁과 기후변화, 기후변화는 그 흉년을 얘기합니다. 또 전쟁이 됐든 흉년이 됐든 모든 것들은 경제적으로 극심한 불안과 고통의 날로 맞이하게 될 것이며, 많은 회사들이 도산을 하고 직장을 잃고 경제적인 불황의 고통을 맞이하게 되면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진짜로 가난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저번 달이죠. 3월부터 시작된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유가가 폭등하면서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죠. 전쟁과 불황은 당연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전쟁이 깊어질수록 경제적인 고통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우상인 돈벌이, 돈을 무너뜨리고 있죠. 아직은 시작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더 큰 재난과 재앙의 날들이 올 것이 불보듯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게 되면 그냥 대충 끝나는 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결과가 확실하게 나올 때까지 손을 거두지 않을 불보듯하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하신 게 5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약 3년 동안 지속이 되었다가 3년이 지나자 대면으로 돌아섰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서 1년 지나자마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4년이 됐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줄은 모르지만 1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이란과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 5년 전 얘기, 4년 전 얘기, 1년 전 얘기, 그리고 1개월 된 얘기를 이렇게 이어서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키고 있다, 세상을 바뀌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작은 게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이 됐죠. 점점 세상은 뒤집어지고 있죠. 급기야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임기가 4년입니다. 1년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허락하신 이유는, 잘 보세요. 세상의 전쟁을 주도하기 위해서 그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겠어요? 이란과의 이 전쟁은 이 끝이 나기가 어려운 전쟁입니다. 물론 휴전과 다시 또 개전을 반복하겠지만, 확실한 거는 유가는 엄청나게 높아질 것은 분명합니다. 이미 그 정유시설이 한번 파괴가 되면 복구하는데 2-3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복구하는 것보다 파괴되는 게 훨씬 많아질 겁니다. 물론 그런 일이 생겨나기를 아무도 바라지는 않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고, 성령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예언과 너무 한바퀴처럼 들어맞고 있어서 제가 오늘은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실 휴가가 된 이후에 그 세상의 대환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어떠한 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들에 고통을 주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세상의 불을 다 없애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의 왕국을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세상 나라들을 그냥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부와 사치로 이게 쌓아놓은 그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없애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노트에 보면 종말의 예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임박할 종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임박하다는 것은 이제 곧 일어난다는 얘기죠. 여기에 일을 해도 먹지 못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을 해도 먹지 못한다는 건 뭘까? 돈을 못 번다는 겁니다. 돈을 못 벌어요. 아무리 일을 해도 돈벌이가 안 되죠. 사실 일거리 자체도 많이 사라지겠지만 생산성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얘기를 십몇 년 전에 해주셨는데, 사실 이 얘기는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 하면서 종말의 징조를 드린 게 기근과 전쟁, 그리고 원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여러 가지 채찍이 있는데, 전염병과 전쟁, 그리고 기근, 이 세 가지가 3종 세트입니다. 지금 기후변화가 극심하다는 걸 여러분이 몸으로 느끼죠. 4월달인데 지금 여름 날씨예요. 꽃들이 순차적으로 펴야 되는데 다 피고 있어, 한꺼번에. 이게 봄이고 여름이고 없습니다. 당연히 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모든 이 생육하고 이 성장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뒤틀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그 산불로 여러분들이 이야, 산불이 엄청나게 이게 위험한 거구나,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구나 하는 걸 느꼈겠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산불이 엄청나요. 호주라든가 미국 같은 데는 한번 산불이 나면 몇 개월 동안이나 탄다 하더라고. 우리나라는 탈만하게, 그리고 오래 탈만한 땅덩어리가 없어서 오래 안 타는 거예요. 그 불은 비가 와야 꺼지는 불입니다. 비가 와야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기근이라고 하는 거는 기후가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비가 안 오는 거잖아. 비가 안 와서 기근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비가 안 와가지고 농사가 다
농작물이 다 타서 죽었다 하는 얘기가 별로 안 들리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날이 분명하게 이제 흔한 일거리가 될 겁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에도 흉년이라는 얘기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흉년. 흉년이라고 하잖아요. 흉년. 성령님께서 저한테 얘기해 주신 징조가 이 세 가지였는데, 하나는 기근이었고 하나는 지진이었습니다. 지진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지각변동이라고 하더라고. 왜 지진이라는 게 그 지각, 이 지구 속에 보면 멘틀이라고 있잖아요. 그 지각들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이게 엇갈리면서 이게 지진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닷속에 일어나면 쓰나미까지 겹치게 되고, 이런 육지에서 일어나게 되면 땅이 꺼지고 이게 모든 게 흙속에 파묻히가 되고 건물이 다 무너지고 이런 일인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징벌의 도구가 기본적으로 기근이죠. 흉년이 들게 하는 거죠. 비가 안 와가지고 농작물이 다 타죽게 만드는 거죠. 이건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지진은 그냥 죽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뭐 건물이 무너지는 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파묻혀 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늘 사용하는 게 바로 전쟁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전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라. 대비하라는 건 기도에 힘써라 그런 얘기죠. 뭐 전쟁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 가서 사격 연습을 해라 뭐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 구체적으로 하신 얘기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말하자면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라는 거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의 나라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뭐 성경에도 그런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한 게 뭐 있잖아요. 그게 남의 나라 얘기가 될 수가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군사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군사협정. 군사조약을 맺고 있어요. 동맹이라고 하죠, 동맹. 그래서 둘 중에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같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는 계약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공격받는 건 북한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거겠지만, 뭐 그런 일들은 서로 다 망하는 일이니까 쉽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문제는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쉽게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미국이 이란을 쳐들어갈 만한 큰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뭐 거기서 자국민이 많이 죽었거나 미국 자체가 큰 손실을 입은 일은 없었어요. 단지 뭐 농축 우라늄을 많이 개발해서 핵무기를 갖게 될 것이라는 우려인데, 그걸 가지고 전쟁을 시작할 만한 아주 직접적이고 이게 급한 명분이었나 하는 거는 사람들이 고개를 다 갸우뚱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전쟁을 시작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시작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시작하는 건 쉽지만 끝나는 건 어렵습니다. 자, 이란은 벌써 수천 명이 죽었고 수백 조의 이상에 되는 산업
시설들이 다 파괴가 됐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뭐 나 그만 때릴게 하면 이란이 그래 근데 그만 때려주세요 형님 그러겠냐고. 당연히 아니죠. 이 귀신들이 주로 하는 건 너 죽고 나 죽자예요. 같이 망하자는 건데 이란 국민들은 지금 극심한 분노와 억울함과 뭐 이런 걸로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을 게 뻔하잖아요. 당연하니 그렇죠. 전쟁이 쉽게 안 끝나요, 이거는. 그러면 미국이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배상금 다 대주고 앞으로 안 할게 하고 용서해줘. 그래야지 이란이 앞으로 조심해 하고 끝나겠지만 미국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트럼프가 그럴 리가 없지. 그러니까 이 전쟁은 계속 휴전 상태가 됐든 다시 재발하든 이런 걸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이란이 미국하고 직접 두드러 펼 만한 힘은 별로 없는 대신 그 지역의 걸프만에 속해져 있는 많은 산유국들 시설들을 지금 지금 미사일이나 드론으로 좀 폭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유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얘들이 유선들이 못 다니게 지금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전 세계 모든 유가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란은 핵무기보다 호르무즈 해협을 이게 봉쇄하는 게 훨씬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이것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미국도 예측을 못했고 이란도 예측을 못했는데 사실 이거는 공해상이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가 막고 뭐 통행세를 받는다는 거는 말도 안 되죠. 그럼 전 세계 모든 해협들을 나 통행세 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세상의 원칙이 무너지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란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지금. 무조건 세상의 모든 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만한 일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해서 유선이 못 다니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미국도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돼 있죠. 트럼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미국 국민 아니겠어요? 유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뭐 앞으로 중과선거가 있고 그러잖아요. 물론 대통령은 이제 3년 하면 끝이겠지만 그러면 그 선거가 올 9월인가 언젠가 있다는데 거기서 이 공화당 의원들이 이게 당선이 안 되면 당연히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게 된다니까. 다 법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입법위원들이 말하자면 국회의원인데 당연히 자기 편이 몇 없어. 그렇게 되면 트럼프의 목줄을 쥐게 되는 거예요. 그걸 트럼프가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유가를 올라가지 못하게 지금 할 수 없이 뭐 이렇게 협박도 하고 뭐 재건 비용도 주겠다고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쪽 다 서로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일단 판을 벌렸잖아요. 벌써 이란은 죽도록 맞았다고. 그냥 끝날 리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더 이상 잃어버릴 게 별로 없어요. 이란을 쥐고 있는 게 뭐 혁명 수비대인가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종교적인 복수심으로 불파했죠. 순교자들이 많이 생겼잖아. 거기다가 웬 초등학교 학생들 수백 명 죽었다며. 그런데 어떻게 그만두자고 하겠어요? 우리나라 같아도 그만두자고 못하지. 결국 이 전쟁은 계속되기도 물론 계속된다는 것도 쉽지 않지만 더 어려운 건 끝나기가 어렵다는 전쟁. 끝나든 안 끝나든 상관없이 유가는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 주유소가 2,000원인데 정부에서 눌러서 지금 휘발유가 리터당 2,000원이거든요. 2,000원 이상 무조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장이 수입이 이게 원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스봉 쓰레기 봉투 전부 석유 화합물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거 쓰레기 봉투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지금 저 비닐하우스 지금 다시 철거 업체에서 와서 이제 다 끝나가지고 다시 비닐하우스 위에다가 위에다가 다시 덧대야 되는데 없어. 비닐우가 없대요 지금.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없다라는 것은 비싸게 주고 사야 된다는 거겠지. 어차피 지금 가격보다 적어도 몇십 퍼센트는 더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비싸지게 되면 꼭 해야 될 사람 많으면 안 사요. 꼭 해야 될 사람만 사. 안 사.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잡으러 다닌다 그러면 어민들이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이 배를 운영하는 기름값이거든요. 한번 하루 종일 갔다 오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근데 고기를 많이 잡아도 기름값이 올라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게 돼? 그 고기 값을 비싸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꽁치 한 마리에 5,000원인데 어느 날 가니까 15,000원 하면 꽁치 사 먹겠어? 안 먹고 살지 뭐. 꽁치 안 먹고 살잖아요. 안 먹는 거죠. 생선 안 먹어 이제. 비싸서 못 먹어. 자, 농작물. 여름에야 그럴 일이 없겠지만 가을서부터 봄까지는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를 하려면 결국 비닐하우스를 이게 온도를 올리려면 전부 기름으로 올리잖아요. 기름을 올리잖아. 여름에 여러분이 딸기를 먹는다 그러면 여름에 딸기가 나올 리가 없지. 그렇게 영하 10도 막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그 안에 기름으로 온도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딸기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상 10도에서 20도 사이를 20도 가까이 그렇게 유지를 되는데 그게 전부 기름값이에요. 근데 기름값이 올라가게 되면 딸기 값이 비싸지겠죠? 한 팩에 10,000원 했는데 어느 날 갔더니 20,000원이야. 그럼 돈 많은 사람은 20,000원이든 200,000원이든 먹을 수 있겠지만 없는 사람은 무조건 못 먹는 거지 뭐. 그러면 딸기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안 팔리잖아요. 안 팔리면 농사 못 짓는 거지. 망하는 거예요. 어민들도 망하고 농민들도 망하고 회사도 다 똑같잖아. 비료가 전부 석유 화합물에서 나오는 겁니다. 질소 비료 이런 거 다. 그냥 가축 태분을 만드는 게 그냥 유기 비료죠. 새카만 거 냄새 나는 거 말고 하얀 것들은 전부 석유 화합물이에요. 그러면 석유값이 올라가면 비료값 올라가잖아요. 비료값 올라가면 농작물값 올라가잖아. 모든 것들이 지금 맞물려 있어요. 먹고 사는 거와 직접 돼 있습니다. 석유는. 나 차만 안 타고 다니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나는 가스차야. 나는 전기차야. 그 전기는 뭘로 만들어요? 화력발전소. 전부 기름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화력발전소 지금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다 아는 얘기 또 했나 보네. 눈이 다 개슴츠레해졌네.
네, 제가 성령님께서 저한테 이 기후변화를 통한 기근이나 지진, 그 종말의 날이 올 때 이러한 재앙이 있을 것이다 얘기했고, 전염병은 뭐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전쟁을 얘기했다 하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공통점이 극심한 경제 불안과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바벨론이 망하는 것들이 전부, 사람들이 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고통스럽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바벨론에 쌓아놨던 부들이 하루아침에 다 망하게 된 사건들을, 계시록에서 얘기해 줍니다. 그게, 저도, 성경이 2000년 전에 얘기한 얘기도 아직도 종말의 날이 올고, 같은 생각은 전혀 안 들죠. 2000년 동안 아직 안 왔으니까. 성령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10몇 년 전에 해주셨다 그래도, 그렇다고 내가 달라지는 거 있겠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다니까. 요즘 돼가는 걸 봐요. 세상을 바꾸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신 이유로 세상이 계속 뒤집어지고, 있다는 거죠.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이, 이 전쟁에 우리나라 젊은이 군인들이, 전쟁에 휩쓸리게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는 일이 생기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종말이 날이 왔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 전에 같이 맞물려 있겠죠. 분명한 것은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 아직도 사람들이 실감 안 나지만 이거는 분명하게 기근이 됐든지 지진이 됐든지 혹은 전쟁이 됐든지 공통적으로 내 생명과 관련이 없다면 무조건 경제적인 고통하고는 무조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불보도 화난 일이에요. 이게 10년 뒤에 일어날지 100년 뒤에 일어날지 우리가 살아생전 일어날지 모를 일이기는 해. 그런데 분명히 성령님께서 저한테 얘기해 주실 때 금방 일어날 것처럼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임박하다. 곧 일어난다. 곧 일어난다는 얘기를 계속 얘기해 줬는데 내가 살아생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는데 나한테 그런 얘기 해줄 리가 있겠나? 그냥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성경의 버전처럼 얘기하면 돼.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날에 있기 전에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성경에 2000년 전에 얘기해 놨으니까 제가 제가 들었다 해도 그 얘기를 한 번 더 반복하는 얘기라고 이거 받아들이는데 왜 임박하냐? 곧 일어난다. 곧 일어난다는 얘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그러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곧 일어난다고 했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뭐가 곧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얘기든지 다 황당한 얘기였기 때문에 곧 종말의 날에 얘기한 걸 가지고 제가 두려움에 공포에 휩쓰이고 절대 그런 일 없지. 그냥 무협지 한 장 더 읽은 거하고 똑같았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일어나는가 보다. 그랬는데 5년 전에 코로나를 터지면서 시작을 했다 그 얘기잖아요. 결국은 변화되고 있는 중이다고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했다는 거는 시작했다. 내가 드디어 뚜껑을 땄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뚜껑을 땄다고? 그러면 지켜봐야지. 제가 진짜 뚜껑을 어떻게 따고 있는지, 뚜껑을 따서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은 코로나 팬데믹이 뚜껑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그냥 끝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더 세상이 더 극심하게 뒤집어지는 건지 지켜봤죠. 제가.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5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은 3년 지나고 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있을 와중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만 하더라도 우리하고 별 상관없지. 동유럽이나 벌벌 떠는 거지. 전 세계 모든 전 세계를 이렇게 이게 이끌던 그런 원칙들이 다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니까. 인권이고 뭐 민주고 이런 거 없어요. 없잖아 지금. 줘야 미국이 세계 뭐 기후 협약인 이런 거 다 탈퇴했잖아요. 본인들이 만든 거예요. 주도적으로 옛날에. 미국에서 만든 겁니다. 그 세계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하고 만든 건데 트럼프가 지들이 다 나와가지고 다 없애버린 거예요. 안 하겠다 우리. 그래줬다니까.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관세 다 올려버렸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두드러 패고 있죠. 이게 세상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 건데 이게 우리와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내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에 해준 얘기를 내가 곱씹으면서 진짜 임박할 종말이라고 얘기했다면 이게 뚜껑이 따졌다면 뚜껑이 따진 지가 이제 5년 됐잖아요. 5년 되는데 극심해지고 있잖아. 그러면 일단은 경제적인 불황은 무조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구나. 이 재난 1차 재난이 경제적인 그 불황이고 2차가 전쟁으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 이 두 가지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 물론 지진도 있을 수 있고 전염병도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어떻게든지 뭐 극심한 고통을 받을 거라는 이 실감이 덜 나죠. 이게 두 가지는 무조건 피부로 느껴지는 거. 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장황하게 얘기한 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기정사실화해야 됩니다. 이제 제가 오늘 이 설교 주제로 얘기한 거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좀 놀라세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게 기정사실화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작심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물론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저한테 직접 얘기하신 거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5년 동안 겪으면서 이건 진짜네 하고 내가 확신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해 주셨을 때만 해도 나도 뭐 누가 펼쳐지면 내가 인정하죠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5년 동안 펼쳐지고 있다가 지금 드디어 폭발하기 직전이고 이게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돈을 빼앗겠구나. 가난하게 만들겠구나. 가난하게. 돈이 우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돈을 빼앗아야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돈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올 리가 있나? 성령님께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돈에 환장한 니네 민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민족만 돈에 환장한 게 아니고 전 세계의 세상 사람들이 전부 돈에 환장했거든요. 만문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 당연히 우상을 못 섬기게 하려면 돈을 못 벌게 하는 거고 있는 돈을 다 빼앗는 거죠. 이제는 그걸 우리가 기정사실화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은 다 고통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그 자손들이
가나안 지방에 기근이 생겨서 결국은 요셉을 먼저 보내서 애굽에서 그 가나안을 이렇게 보호하게 해줬잖아요. 선생님께서도 저한테 그 얘기를 여러 번 해주셨습니다. 결국 세상은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애굽에 친 10가지 재앙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그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고 10가지 재앙들이 그 피해갈 수 있도록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랬잖아요. 보호해 주겠다는 거잖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어도 나는 영성학교 식구들만은 진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잖아. 그게 제가 지도자로서 관리자로서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앞으로 전 세계의 모든 그 불황이 닥치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시편 91편의 그 유명한 말씀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의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 알아요. 아직은 좀 두려운 일이 생기고 불안하고 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수준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극심한 고통으로 우리 앞에 뉴스를 장면하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온 사람들은 절대 평안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절대 평안입니다. 물론 나하고 이런 게 상관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서 월급을 안 줄 수도 있고 이제 그만 나오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장사가 안 돼가지고 손가락 빠는 일도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만 잘 되게 해주신다.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건 모르지.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마음이 강같은 평안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늘 성령과 동행하는 기도의 습관을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이언돔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적어도 영상학교에서는 다른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과 동행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도록 여러분들을 몰아세우고 있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냐 그런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들었겠지만 실제 그런 날이 왔을 때 이 기도를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른 마음의 상태가 됩니다. 제가 올 1년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평안한 상태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다. 내년서부터는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내가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올 초에 돼서. 이게 저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그게 너무 빨리 오고 있다는 게 제가 지금 마음이 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평안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기도 훈련을 쌓을 수 있지, 뭐 여기저기서 폭탄 터지는데 무슨 훈련이 되겠소? 훈련 안 돼요. 그때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했던 걸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지. 아직까지도 여러분 지금 뭐 그 상태가 지금 완전히 벌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긴장하고 정말 조금이라도 느슨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좀 아니지. 지금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겁니다. 수능 지금 열흘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놀러 갈 수 없잖아. 그때는 하루 종일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영상학교는 뭐 오랫동안 기도 훈련을 해왔으니까 그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의 기도 훈련한 결과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면 알아. 물어볼 필요도 없어. 얼굴이 막 긴장돼가지고 하고 다닌다 그러면 아닌 거죠. 어쨌든 지금 물론 뭐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잘 해오고 있지만 앞으로는 진짜 영상학교 모든 시스템 안에 무조건 들어오고 세상 것들과 철저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특히 세상 뉴스들 뭐 그런 유튜브 막 그런 동영상도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뉴스도 지금은 전부 뉴스거리가 전부 그런 것밖에 없어요. 전쟁 어떻게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되고 있다, 저렇게 되고 있다를 뭐 계속 그거 보고 있으면 마음이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어? 즐겁겠어, 평안하겠어? 하여튼 여러분이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미친 듯이 기도의 내공을 쌓아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이언돔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결국 내가 뭐 전쟁터에 직접 끌려 나갈 일은 사실 많지 없겠지. 그렇다면 결국은 재정적인 문제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최소한의 먹고 살 만한 생존에 필요한 재물을 넉넉하게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 내가 늘 얘기하지만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하죠. 누구한테 줘요?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들에게. 우리 영상학교는 성경에도 물론 약속을 했고 또 영상학교 양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영상학교만 다니면 그런 일이 생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재물을 얻게 해주십니다. 내가 솔로몬 왕이 어떻게 재물을 얻었나 얘기를 했잖아요. 솔로몬 왕에게 부를 약속해 주셨지만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진 게 아니다. 그가 왕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산업을 생산성을 아주 산업을 잘 되게 해주셔서 양들도 잘 키우고 소떼도 잘 번성하고 농사도 잘 되고 그러면 세금을 잘 내겠지. 세금 잘 내겠지. 솔로몬의 수입은 백성들이 낸 세금과 이웃 나라들이 조공으로 바친 그런 그것도 세금이죠. 그런 것을 합쳐서 엄청나게 큰 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웃 나라들에도 군사력으로 지켜준 거잖아요. 군사력에 우위가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 나라 지켜주고 안 쳐들어올 테니까 나한테 조공 바쳐라 그런 거잖아. 하나님께서 국력을 그만큼 병력이나 국력을 유지하도록 지혜를 주셔서 유지하도록 만들어 주셨으니까 이웃 나라에서 알아서 조공을 바쳤겠지. 솔로몬이 그걸 잘했다는 거잖아, 결국은. 솔로몬이 백성들을 잘 평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평안하게 잘 다스렸다는 거죠. 안 그러고 맨날 못 살게 굴고 세금이나 하치라 하고 뭐 그러면 다 도망가겠지. 그럼 우리는 뭐 솔로몬은 우리는 왕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열매를 노동의 열매, 선생님이 늘 노동의 열매라는 얘기 참 많이 하셨는데 노동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지혜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전부. 지혜를 통해서. 학생이 지혜가 있다고 하면 공부 잘하겠지. 요즘은 공을 차도 머리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야 돼. 요즘은 공을 차도. 뭐 스포츠 선수들도 몸으로 때우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야 돼. 당연히 뭐 장사를 한다. 뭐 직장에 다닌다. 뭐 직장. 요즘 공무원도 옛날처럼 철밥통이 아니죠.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불이익이 있겠지. 잘하는 사람들은 더 좋은 일이 생기겠지. 지혜가 있어서 노동의 열매 하는 일마다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지.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지혜를 구해서 얻어야 되는 거죠. 지혜를 구해서. 저도 이 기도를 할 때 지혜를 많이 구했다겠죠. 성령님이 저한테 너 지혜 많이 줬다고 저한테 얘기도 했어요. 지혜도 주고 지식도 많이 줬다. 그래서 내가 아니 지혜를 많이 줬다는데 나는 원룸에서 왜 이러고 있지? 내가 그랬어요, 정말. 줬다는데 줬는데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화장품 장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다는 걸 내가 그거는 뭐 인정할 수가 없죠. 그냥 먹고 사는 것만 했으니까. 내가 그것을 무슨 화장품 기업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 그냥 마누라 그냥 딱 그냥 팔아서 딱 먹고 살 수 있는 수준만 벌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사역을 열어주시고 나한테 양들을 맡겨주시고 나서는 알게 되는 거지 뭐 이제. 그게 제 기업이 된 거죠. 여기서 기업이라는 건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유산. 성경에도 보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니까 기업가들이 너무 좋아해. 자, 사업하는 사람들이 내 기업이야. 번역을 희한하게 한 거죠. 원래 유산이라는 뜻이죠. 우리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양들을 보내주시면 이 양들을 잘 제가 훈련도 시키고 또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끔 잘 제가 이끌어가고 조언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했지. 그렇게 해서 우리 영상학교 식구들 영상학교 와서 노동의 열매도 냈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고 기도에 또 능력도 생기고 그래서 영상학교가 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이렇게 하나님 모시기에 알곡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저한테 지혜를 주신 거고 안 그러면 안 주신 거잖아. 사실 저도 영상학교 우리 식구가 약 한 340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는 거는 지금까지 한 걸 보고 아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걸 더해가지고 늘어날 거다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지금과 같이 해도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더라고. 제가 가장 고민되는 거는 있는 식구들이 열매를 풍성하게 먼저 맺어야 되는 게 1순위잖아. 새로운 사람들은 제대로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내가 신경을 쓰겠어. 물론 그 사람들도 정말 내가 너무 늦게 왔네 하면서 막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잖아. 기도 더 열심히 몇 년 했어요? 10년. 아이고 나는 한지 열흘밖에 안 됐는데 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겠지.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뭐 안 하는 사람들을 하라고 뭐 그렇게 하기 어렵겠지. 뭐 하겠다는 사람들이야 또 기회를 줘야지 뭐. 그래서 영상학교에 많은 코치들을 세우고 또 시스템들을 계속 챙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아지는 게 이 영상학교 제4회기 맡겨주신 제4회기 열매인데, 그건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신목사 하나님께서 지혜를 많이 주셨다는 게 사실이네 할 수도 있고, 신목사 저건 입만 열리면 뻥이야 저건. 그럴 수도 있는 거 여러분이 판단하시라는 거야. 대부분의 교회는 그냥 교인들이 많아지면 하나님께 축복이 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교인들이 구름대처럼 많아지는 걸 세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숫자만 세신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언 노트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곡이 많아지면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거고, 알곡이 없고 사람들만 많다 그러면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알곡이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철저하게 교육훈련의 열매들이 맺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저한테 지혜도 많이 주고 지식도 많이 줬다는 게 그게 사실이고, 아니면 뻥이지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가 목회자니까 제 양들을 잘 기르는 게 제 일이지만, 여러분은 뭐 자녀도 잘 길러야 되겠고, 직장에 다닌다면 직장에서 하는 일에 노드의 열매를 맺혀야 되겠고, 뭐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하는 일마다 형통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지혜를 많이 구해야지. 지혜를 구해서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자, 앞으로 불황이 계속 이렇게 닥치게 되면 위험한 일을 만들면 안 되겠죠?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 해를 받느니라. 자, 재정적인 가장 위험한 일이 뭐야? 빚내는 겁니다. 빚내는 거예요. 왜 빚내는 게 어렵냐? 빚이라는 거는 미래에 내가 갚을 것을 미리 예측하고 먼저 쓰는 거잖아. 그런데 미래에 잘 된다면 상관없지만 잘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낭패를 보는 일이죠. 근데 앞으로 지금 잘 될 확률보다 안 될 확률이 훨씬 높죠 지금.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 있는 빚을 빨리 갚아서 없애고 앞으로 절대 빚을 내면 안 되겠죠? 사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네, 사업 벌리면 안 됩니다. 사업 벌리면 안 된대. 왜? 벌린다는 게 무슨 뜻이야? 벌리게 되면 신경도 거기 많이 써지고 기도 많이 못하죠. 거기다 시간도 많이 뺏기지. 또 내 돈으로 하면 내 돈 망하면 괜찮지만 결국 빚을 얻고 대출 얻고 신용카드 긁고 이러면 어떻게 돼? 나중에는 내 회사 안 되죠? 은행 거 되죠? 달라고 하지, 지 거.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용카드나 아니면 빚을 얻어서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그런 것도 최소한으로 줄이셔야 됩니다. 이제. 물론 고통스럽겠지. 네,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렇지만 주심하는 사람이 전화 걸어가지고 니네 집에 가서 오줌 눌 거야 그런 소리 듣는 것보단 낫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빚은.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빚 위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하는 게 성령님께서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 사회는 빚을 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신용카드 없으면 어떻게 사냐고? 체크카드를 쓰세요. 저는 체크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돈 없으면 못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직장은 제가 늘 얘기하죠. 직업 안정성이 최고입니다. 돈 많이 주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이나 교사나 공기업, 중소기업이라도
딱 보니까 이 회사는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수입을 잘 내고 있는 회사다. 그러면 이런 회사는 뭐 월급을 안 줄 확률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런 직업을 여러분들이 얻으라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고 우리 식구들한테 계속 권유해서 공무원 시험 봐라, 교사 임용고시 봐라고 수도 없이 얘기한 겁니다. 안 되면 진입장벽이 높은 자격증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1인 기업이 1인 기업. 1인 기업이 그런 예를 들어서 무슨 기사 자격증이 있다. 있어야지만 일을 하는 일이다. 그런 경우는 아무나 못 하잖아. 그죠? 그런 자격증. 그러니까 자격증이라도 기쓰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죠. 제가 영상학교 자격증 가장 많이 권하는 게 전기기사 1급인데, 전기기사 1급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다른 소방 설비도 있고, 안전, 이런 쪽도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수요가 많은 게 전기기사 1급이더라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자격증을, 공부해서 딸 수 있을 때 무조건 따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새로운 사업이나 투자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건 미래에 어떻게 되는 일이잖아. 앞으로는 했던 일도 접어야 되는 시대가 된다니까. 그렇다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딱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만큼 하고 진짜 골방에 들어가서 미친 듯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저는 내가 그냥 사는 동안 종말이 심판의 날이 와서 휴가가 되냐 안 되냐를 고민하는 그런 일들이 있겠나 하는 생각 많이 했죠. 그냥 이대로 죽으면 심판대에 서는 날은 있을지 몰라도 심판의 날이 내 때에 있을까 그런 거 실감이 안 나죠. 근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네 하는 생각이 내가 많이 들고 있어요. 앞으로 적어도 몇 년 사이에 계속 지금 이런 상황이 이 변화가 극심하다는 거는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한 일들이 계속 터진다는 얘기잖아. 그게 그런 거잖아요. 좋은 일이 어디 있어 그게. 그럼 당연히 종말의 날이 초일기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새로운 거 벌리면 안 됩니다. 이제 물론 먹고 살 게 없는데요. 그러면 새로운 어떤 사업이나 투자가 아니고 알바를 하더라도 위험성이 없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택해야죠. 그런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그런 일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고 능력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열심히 살면 돼. 학원도 다니고 자격증도 따고 좋은 회사 돈 많이 주는 대기업 들어가고 그러면 됩니다. 대기업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 기도 못해 이제 앞으로. 다 잘린다고 하는데 두려워서 여러분이 기도 어떻게 하겠어? 자, 자영업은 최후의 선택이지만 자영업을 하더라도 사람을 웬만하면 쓰면 안 됩니다. 일단 인건비가 가장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임대료하고 인건비 아니에요? 원재료비하고. 내가 장사해서 망해가지고 너무 잘 알아. 심지어는 내가 붕어빵 장사를 했는데 그 붕어빵 기계
그거 만드는데 4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망하니까 고철 장사가 2만 원 준다고 그러더라고. 그것도 가스통이 있어서 2만 원 준다는 거야. 가스통 없으면 가져가지도 않는데. 그게 인생이 그렇더라고. 하여튼 나와 내 가족 마누라하고 둘이 한다 괜찮아. 뭘 하더라도 자영업. 사람 쓴다. 그럼 최소한 알바를 쓰는 거지. 그러면 돈벌이가 되는데요. 돈벌이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최소한 먹고 살 수만 있으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지. 자꾸 돈벌이를 늘려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돈벌이 무조건 안 되게 돼 있다고 얘기하잖아. 그리고 자기 모든 일에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뭘 하더라도 전문가가 됐다 그러면 돈 싸들고 찾아와. 장사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런 정도가 돼야 됩니다. 없으면 그냥 노동해서 최소한 노동해서 먹고 사는 걸로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뭐 이 얘기는 제가 틈만남 많이 해드린 얘기인데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1순위는 무조건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2순위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열매가 없으면 진짜 고통이 여러분의 식량이 될 겁니다. 고통이 여러분의 빵이 되고 고통이 여러분의 음료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나 영상교 식구가 그렇게 산다.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내가 쫓아내든지 아니면 그런 잘 먹고 잘 살게 만들든지 제가 해야 됩니다. 당연히 제가 요구하잖아요. 다 망해가지고 온 사람들을 요구해. 기도하는 것도 요구하고 돈 버는 것도 요구하고 안 하면 영상교 오지 마라. 내가 딱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내 눈앞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양들을 행복하게 살게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분명한 것은 이제 종말의 날이 시작이 된 건 분명해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게 들이닥칠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졌을 때는 이미 늦어요. 여러분이 펼쳐지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될 게 기도의 내공을 쌓고 지혜를 얻고 돈이 아니고 오직 영혼의 거처를 준비하고 가족들을 챙겨야 됩니다.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온통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 속으로 소용돌이 속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는 이 암울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영상교를 세워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영혼구원을 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해 주심이 감사합니다. 이 종말의 날에 영상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회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가난해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가 그들을 잘 가리키고 양육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으로 삼는 이 도구로 저희 영상교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너에게 나를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었다. 기도하는 게 힘들고 기도하기 싫고 마음이 쓰레기 같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기도를 포기하면 기도의 내공이 쌓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 싫을 때 이런저런 무거운 사역의 짐으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불편할 때 이를 악물고 어깨에 힘을 주어 격렬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죄를 회개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걸복걸하며 기도해요. 그러면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동력이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기쁘고 즐겁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살기를 바래요.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